이 시간 내 손을 주께 높이 함께 부를 때 다 일어나셔서 부르시는데 손을 한 손씩이라도 올려서 하나님께 하면 좋겠고요. 부끄러우신 분들은 안 올리셔도 됩니다. 손을 올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함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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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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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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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제정하신 거룩한 주일에 주를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고 여러 일들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생각과 말을 했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일들을 도모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주님의 자랑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영락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깨닫는 믿음의 장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병환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회복해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강건한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의 상실을 통하여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믿음의 식구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눈물을 친히 씻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멕시코 단기 선교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여 애쓴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예배 부원들, 찬양팀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귀한 손길들, 주님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시사 모두가 감화 감동받아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너로 이는 그 앞에 견고한 옥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던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신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고 저는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로 이 예언자를 나비라 합니다. 나비. 버터플라이처럼 발음이 그런 느낌이죠. 나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나비가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들의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점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샤머니즘의 무당처럼 길이를 정하고 유산날을 정하고 몇 날 몇 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예언자들의 예언, 이 나비의 예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백성들의 감정과 기분을 거스르기도 하고 심지어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언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과연 인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언자들이 인기 있는 예언자는 아무도 없죠. 어느 누가 꾸짖는 사람,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거스르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예언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 성경에는 적어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야 그 예언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게 되면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낙담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주된 일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네가 이 앞에 서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이 유다가 하나님의 보호라는 특혜를 상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누구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아닙니까? 선민 아닙니까? 그런데 특혜를 잃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혜를 잃었다. 특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으로 가는 것이죠. 자, 예언자는 또한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 모두에게 가려진 일들이 이 예언자의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예언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조국 유다를 바라본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면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언이 선포된 이후에 얼마 못 가서 유다는 망했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칠 것을 내다보면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내 나라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사시지만 끊임없이 안테나는 저기 태평양 건너에 고국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아프고 잘 되면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할 것을 계속 권고했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이 예레미야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쓴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귀찮은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나 신앙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쓴 약이 잘 듣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형제 자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주님의 말씀이 달고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쓴 약과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한없이 고독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가 분명히 내 곁에 있는데 때로는 예언자들처럼 이사야와 예레미야처럼 제 입에서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만 되는 그 순간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독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자리는 한없이 고요하고 그렇게 가까운 제자들마저 잠들어 있습니다. 그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늘 임마누엘로 동행한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이제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친밀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고독의 순간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머리가 하얘지고 입이 바싹 말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눈에 초점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따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바치는 길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은 흙에서 온 존재라 말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주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이 배우셨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은 나의 육신의 버릇대로 살기를 멈추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주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만사가 형통되더라, 부자가 되더라, 건강해지더라.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전히 형편이 어렵고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고 여전히 곤경 속에 있게 됩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이 있든 없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울면서라도 그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 어렵죠.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겪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도무지 고마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정신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스승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은 나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온전함으로 가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사람 되는 게 아니죠.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고난이 더욱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처럼 사람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저를 못살게 구는, 저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원수 갚아주십시오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위로하지도 않으시고 달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소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원수를 갚아달라느니 그런 시시한 소리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네가 예언자니까 선포하라, 이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헛된 욕망을 부추깁니다. 네가 이 정도는 가져야 행복하지 않겠느냐, 네가 이 정도는 올라가야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은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적인 건물, 멋진 건물, 양적인 교인 숫자들을 자랑해야, 그래야 괜찮은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남들을 평가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가끔 베이 지역 이민교회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이 목회 이야기가 펼쳐지죠. 이민교회 현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막 갑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한국에 다시 돌아가셔서 목회하시는 그런 선배 목사님, 그 목사님의 자제인 어린 아이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자기들이 소파 저기 뒤쪽에서 듣고 있다가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그걸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둘이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조금은 더 높고 조금은 더 넓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면 그런 거 아닐까? 둘이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15살, 17살 먹은 아이들 얘기입니다. 이수 아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제대로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교회는 욕망의 바탕을 둔 문화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고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지치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없고 상처를 입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신앙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상한 심령일 것입니다.
세상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시 지금까지 애쓰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저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여러분 내면의 진실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신 그 주님은 이제 예레미야를 튼튼한 놋의 성벽과 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튼튼한 놋의 성벽, 아무도 흔들 수 없고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길로 삼은 사람은 이미 놋의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위안이나 보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주시겠다 하는 그 주님의 꿈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 입습니다. 입는 게 정상입니다.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 상처 입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넘어지거나 절뚝거리시더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앞을 향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셨다면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라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존재가 우리 교회 발깥에 울타리에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락교회 식구들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이 혹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형제자매의 손을 이끌어서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는 귀한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413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늘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고 낙담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처음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땀방울이요 저희들의 눈물입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아주 평균 연령이 훅 떨어지는 그런 발걸음이 있었어요. 앞에 우리 젊은 그리고 밝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이 시간 파송식을 잠깐 갖겠습니다. 잠깐 나와서 우리 제이스 목사님 그 단기 선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함께 블레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나오셔도 되고요. 블레싱 할 때는 같이 나오시고.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까지 해주시고 우리 이번에 멕시코 가는 그룹이 한 22명이 갑니다. 가는데 이번에 가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고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면은 저희가 은혜 많이 받고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면은 우리 은혜 하나도 안 받고 올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여기 선교팀들 가서 제가 기도하고 원하는 게 뭐냐면 가가지고 우리가 고아원에 가서 티와나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는데요. 고아원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심장 맞죠? 주님의 마음을 좀 체험하고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만 체험하고 오면은 이 자녀들이 생각하는 게 다 바뀌어요. 다 바뀌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또 요번에 우리 또 가서 아우리치 근데 이제 VBS도 할 겁니다. 동네 이제 빌리지 애들 모아가지고 VBS도 하면서 한 예상하기는 한 60명, 70명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미 애들이 오면은 제가 뭐 스페니쉬는 못하는데 찬양을 좀 외웠어요. 스페니쉬 노래를 불러가지고 찬양을 막 하면서 애들을 이제 은혜를 나누고 이제 아이들에게 변화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샌드업 하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선교가 이게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매일 기도하시는 그거보다 좀 약간 뭐라고 할까 디그리를 좀 약간 높이셔가지고 좀 소리도 좀 질르실 때는 기도를 좀 뜨겁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나올까요? 예, 단기 선교팀 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가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예, 바라보면서. 네. 많죠? 예, 22명 중에 반 정도가 우리 교회입니다. 3개 교회 가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가는데 우리 제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질로 후원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장 큰 열매는 제가 볼 때 뭔가를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고 올 것입니다. 선교 많이 가신 거 아시죠? 뭔가를 주러 갔는데 받고 오는 게 훨씬 많아요. 그 예수님의 심장을 닮아가는 좋은 그런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중보의 기도 함께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우리 이
FLC 선교 관계팀을 위해서 떠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못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이 상기선교팀에 떠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식구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중보하고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주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기간들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한 시간 한 시간 주께서 아름다운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돌봐 주시기를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떠납니다. 세계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귀한 사역을 할 때 우리 제이슨 목사님이야 많은 22명의 우리 팀원들이 안전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축복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격려의 큰 박수로 파송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토요 바이블 스터디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는 원래 하던 거지만 시간이 변경되어서 7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6시 반에 문을 열고요. 6시 반부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시부터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중보의 기도를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펠로십도 하니까요. 많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또 토요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 문학,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를 통합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듣지 못하는 성경 공부라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쓴 저자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굉장히 독특한 시선으로 보는데 저도 신학하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잘 쓴 책이라 생각하고요. 이것들을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3번 친교 후에 청빙위원회 모임이 잠깐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교적부를 쭉 살펴보니까요. 아직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신 분이 있는데 저랑 잠깐 만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이 여기 산호세가 아니에요. 좀 1시간쯤 떨어진 저기 버클리에 살고 있는데 주중에 계속 올 수는 없으니까 주중에 오피스 아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호세에 와서 여러분들 뭐 신방도 할 수 있고요. 같이 티타임을 할 수도 있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상담하고 싶은 거 또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또 함께 중보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스케줄을 잘 잡아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단기 선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꼭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은호 안수 집사님 계신데 동생분이 지난 월요일 날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소천했는데 이를 위해서 장례배에 출타하셔서 오늘 못 오셨습니다.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